예, 오늘 사무엘상 1장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을 전체적으로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바로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온 거는 엘가나가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에브라임 삼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요단강을 넘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그 중부 쪽에 비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정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성읍에 이제 실로라는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의 그 성읍이 된 것이죠. 실로라는 것은 안식의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실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거하는 그 땅에, 그러니까 성읍의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그 18장 1절에 보면은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여호와의 장막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정복했던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다가 회막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로는 이스라엘 그 정치의 그 중심지가 됐고,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지역이 또 나오는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두 개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 지명인데, 1장 19절에 가면은 19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라고 그렇게 거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을 다 안 쓰고 줄여서 그냥 라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라마라는 뜻이 그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이라는 뜻인데 언덕 지역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라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라마 지역은 이름이 라마다임 소빔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에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엘가나나,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면서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는 또 엘리후고, 또 그 위로는 도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숲이라는 이름이 오늘 게 나옵니다.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숲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숲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정착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게, 이 소빔이라는 말이,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이 숲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졌고, 그 라마 지역은 엘가나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중에 또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도 바로 이 라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6장 34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이름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적으로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다르게 명칭을 다르게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브닌나는 뭐 진주, 보석 이런 뜻이죠. 근데 두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둘이면은 더군다나 지금 엘가나는 제사장인데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사무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의 조금 레위인들의 그 타락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를 오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진 그 레위인들이 그 생각이 조금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나사 풀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자식이 이제 없기 때문에 분인날을 갖다가 이제 맞아들였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가 정식 아내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분인날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두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우, 이게 이제 관습화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것은 뭐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뭐 남편의 사랑을 뭐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그 증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은 자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버림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3절에 가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 이름이 이렇게 먼저 딱 나오는 것은 타락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반차를 따라서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듯이 어젠가 아ren가 행자님 레위기 강론에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3장 17절이나 34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1년에 3번씩인 것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렇게 세 절기인데, 세 절기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죠. 유월절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에는 가족들도 다 참가하는 그런 절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온 식구들이 올라갔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닌나의 자식들은 이제 자녀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라는 그 뜻은 이게 복수라고 그랬죠. 복수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재물의 분깃을 갖다가 브닌나와 자녀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절을 줬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에게 갑절을 준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보면은 이게 참 좀 혼동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엘가나는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즉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 본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브닌나가 더욱더 시기하게 되죠. 뭐 아무래도 더 많이 주니까 뭐 시기하게 되고 그런데 왜 브닌나는 이렇게 한나를 갖다가 참 못살게 굴고 좀 시기하고 이렇게 참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막대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브닌나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행동이었는데 5절에 가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인데 참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이 그 어떠한 행편에 안 좋은 행편에 처하면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해버리죠. 참 이런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제 때가 차야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도 이삭을 놓기까지는 참 많이 기다렸죠. 그 다음에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놓기 위해서는 또 기다렸고 그 다음에 라헬도 참 많이 기다려서 겨우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놓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참 노년에 아기를 낳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참 때가 차야 이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추수꾼들, 그 다음에 많은 정인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륜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하고 7절에 가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고 참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울고 이제 먹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코너로 몰고 가니까 이제 한나로서는 이제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자꾸 이제 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로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분인나가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한나가 좀 분인나와 잘 지내고 편하게 지냈으면은 참 간절한 기도를 드릴 그런 상황이 또 못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가 이거 참 상황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니죠. 몰라서 한 말이 아닌데, 한나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실제 지금 한나를 격노케 한 분인나에 대해서는 엘가나가 이런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죠. 꾸중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지금 위로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뭐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율법적인 사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촉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말 하는 거,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나의 상황은 단지 지금 아들이 없다는 그 상황만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남편과 그 다음에 분인나와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꽉 막힌 상황이잖아요. 예. 이 꽉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막혀 있고 분인나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나의 이 상태는 혼적인 신앙 상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 지금 막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9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문설주는 그 당시는 해막 시대니까 해막 문 입구 기둥에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앉아 있었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안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이 앉아 있다는 말은 야샤브라 그래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은 그냥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면은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에 참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뭔 목적이냐면은 세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나를 예로 들면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설교를 세상 교회에서는 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 속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전에 꽉 막힌 상태, 어떤 면에서 혼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신앙의 절정이잖아요. 신앙의 절정인데 17장에 가면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요. 영적인 할례를 받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고 나서도 신앙의 정점까지 가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이 이제는 참 어느 정도 영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브닛나와 한나를 보면은 지금 하갈과 사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죠. 하갈도 사라를 핍박을 했죠. 자기가 아들을 놓고 사라가 아들이 없을 때에 이제 핍박을 한 것이고, 지금 브닛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브닛나는 하갈과 같이 육적 자녀를 낳는 세상 교계를 그렇게 상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는 영적 자녀를 낳는 하늘의 장자교회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 교회는 우리가 전도하면은 우리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에 평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죠. 11절에 가면은 평생이라는 말은 사무엘을 갖다가 이제 일평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건데, 종실 나시린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일생 동안 이제 하는 건데, 성경에서 평생을 갖다가 나시린으로 산 사람은 이제 삼손이 있었죠. 삼손이 그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졌다라고 이제 삼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도 그것은 평생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평생을 그런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나시린들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30일, 60일, 100일, 어떤 경우는 7년을 간 경우도 있고 20년을 간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평생 나시린은 11조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11조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8절 가면은 엘리 대제사장과 한나의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엘리 대제사장과 만나게 하시고, 바쁜 와중에 있는, 6월절 절기니까 바쁜 와중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갖다가 잘못 오해해서 꾸짖게 하시니까 이제 한나는 자기의 그 원통함을 다 토로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의 이제 축복이 이제 한나가 받았죠. 참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3절에 가면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6월절 잔치 때, 저 사람이 6월절 잔치 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취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15절에 가면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무슨 아주 그 유행가 가사같이 영화 제목같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한나의 상태를 참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았고 막혔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혼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기도하면서 나시린으로 아들을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게 순종함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기도의 원리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엘리가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한나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한나는 엘리가 하는 그 말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으로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18절에 가면은 가서 먹고 이제는 근심빛이 그 얼굴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또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하나 있죠. 룻을 우리가 잘 알죠. 참 룻도 한나 못지않게 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마음이 슬픈 그런 상황이었죠.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시므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참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서 추수 때 배 이삭을 이제 주우러 이제 나갔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이제 관심을 두고 그렇게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죠. 그랬을 때에 룻기 그 2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룻이 하는 말이 보아스에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말을 듣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한나에게 참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막혔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으로 이제는 먹고 근심하는 그런 빛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이상 태를 닫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0절에 가면은 사무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19절 실로에서 라마의 집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실로하고 라마하고 그 거리는 한 3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 가는 정도의 거리죠.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엘가나와 동침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가나와 동침했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과 남편과 분인나와 그 모든 사람과 막혔던 그 상황이 화목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모두 회복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어서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참 영적 어머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영적 자녀를 낳는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 교계는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생명되는 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막혀 있는 것이죠.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죠. 왜 그래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한국 교계의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다 공화당 소속이에요. 거의가 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은 이게 너무 이게 요즘 그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좀 관대해요. 그 포커스가 뭐냐면 민주당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이다.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데 근데 이 공화당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도덕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억누르는 그런 정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다니는 이 한국 교인들은 다 이게 민주당은 싫고 공화당을 이제 좋아하는 투표하면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래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어리석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2절 매년제와 서원제가 나옵니다. 매년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될 때에 이제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원제는 서원한 것에 대한 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제 사무엘의 헌신을 말하면서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허락을 받는 것은 이제 민수기 30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시린이 되는 것은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 여자도 가능한데 단 여자가 나시린이 되고자 할 때는 자기의 처녀일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가 나시린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무엘이 너무 어리고 한나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나가 지금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엘가나는 바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나는 젖되기까지는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젖되기까지는 기다리는데 뭐 젖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갓나나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이 젖을 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럴 때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양육되는 그 과정인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젖만 먹는 곳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은 거기는 참 장성한 자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참 교회인데 참 진리 교회에서는 젖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한나가 참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보죠. 예,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와 함께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참 소중한 아이인데 한나도 이 참 그게 연연하지 않고 담대히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다는 것도 참 그만큼 한나의 그 신앙 상태가 참
혼적이지 않고 이제는 영적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제 제물을 갖고 올라갑니다. 아까 말한듯이 이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것인데 수소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예요. 수소가 3마리예요. 참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다 싶으죠. 다 수소로만 사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양도 드릴 수도 있고 순염소로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엘가나의 그 직분이 제사장이고 또 그 집이 그만큼 좀 넉넉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마리를 갖고 갔는데 한 마리는 레위인을 위한 번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매년제의 그 화목제물로 이렇게 3마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를 갖고 갔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수소의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소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소제를 같이 드리는데 민수기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소 한 마리에 얼마만큼의 소제를 썩나 하면은 10분의 3 10분의 3 정도를 소제를 섞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가 3마리니까 10분의 3씩 3마리 하면은 10분의 9 거의 한 에바가 다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전제 제물로 쓰이는 것을 뭐 잘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소원한 대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드린다는 말은 아주 여호와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 바친다는 그런 의미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이 경배가 참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경배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고 그답게 그리고 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 한나로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오늘은 한 장을 다 끝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리오 엘리에스 뭐 수배 현손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우리 이제 그 자손들을 대를 이렇게 얘기 증거를 했는데 실제는 여기가 벤으로 돼 있죠. 아들로. 그 전에 우리 형제님이 히브리인들은 다 아들이라고 자손들을 다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영을 낳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그 디모데와 그 도마에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도로 얻은 그 진리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 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나와 분인나 우리 유영재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그 두 여자는 이제 두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땅의 이제 교회로 예표된 분인나 그리고 하늘의 교회로 예표된 한나가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영적 장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사야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입니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영적 자녀의 그 귀한 그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낳는 자녀에 대한 이해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그 사라와 하갈을 이렇게 해서 증거하는 거 보면 영적 자녀는 수가 귀하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저도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하늘의 장작교회는 손이 좀 귀한 게 아주 특색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그 세상교회를 그냥 새우젓 담그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정말 하늘의 사람이니까, 왕들이니까 뭐클 수밖에 없죠. 귀하고. 그래서 하늘의 그 영적 자녀들은 손이 귀한 그런 형태로 우리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 읽을 때 이제 사울과 사울과 다윗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전개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그 다윗 왕의 그 증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또 영으로 오신 그분은 이제 솔로몬으로 우리가 영적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시린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나시린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증거했었지만 나시린의 그 대표로 되는 삼손으로 또 이렇게 여자가 낳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여자로 해서 출산되는 이 다윗 왕의 계열, 이렇게 연결하면서 나시린은 바쳐졌다는 거죠. 평생을 드리고, 우리가 하늘의 장자교회는 당연히 나시린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고, 각자는 나시린의 위치다 하는 것이 그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주님을 아는 뒤에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 지체들도 각자가 주님 앞에 나시른으로 평생을 드려지는 삶으로 이렇게 있을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 자신 속사람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깨어있는 삶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재님, 아니 많은 시간 들여서 깊이 말씀을 잘 많이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잘하시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셔서 다른 지체들도 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어서 크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네, 원래 저 신약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방교회용으로는 전시관 사역자가 있고 일반 제사장, 일반 직분을 행하는 장사대로 직분을 행하는 그런 직분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전시관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지방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목사, 그 성직자라는 직분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좀 우리만 못한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그 지방교회에 있을 때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신 어르신한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을 듣지보다 못했고 그분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난 것은 이제 나왔지만은 어쨌든 내가 바라는 바는 우리 형제님들이든 자매님들이든 모두가 다 완전히 바쳐진, 온전히 드려진 그런 전시관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은사가 달라서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행할 수 있고 다른 누구는 다른 자기가 받은 은사를 행한다라는 차이인 것이지, 누구는 전시관 봉사를 하고 누구는 한두 시간만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은
세상교회나 기독교계 전체가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각자의 은사가 다를 뿐이고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은사와 그 직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꼭 큰 자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이걸 내가 이제 이번 기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가서 일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그 아굴라와 바울 형제님이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봉사를 했는데, 그럼 장막 짓고 그거 세상사 일인데 갑같이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냐, 그 시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이 아니냐, 이 생각을 좀 해봐라. 나는 뭐 그때 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정말 힘들게 살 때 있었는데, 그 난지로라는데 이제 거기서 예품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그런 어려운 때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 생존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낮고 전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이런 개념은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걸 강력하게 증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제사장이라는 즉 완전히 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영적으로 다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희 자매 참 오랜만에 얼굴 보내. 근데 지금도 직장 생활하겠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제사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벌어서 막 해서 나 부자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무를 그럼 포기해버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직한 손으로 이렇게 속세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늦게 자야 되고 그동안에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고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까 우리 박종우 형제님 오늘 잠깐 비치더니 이제는 아주 나가버렸네. 이걸 말고 저기 오이숙 자매 반가워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에리카 자매 얼굴 좀 봐. 네, 잘 지내죠? 나는 에리카 자매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영어 배우면 다 틀렸고 이제 내가 미국에 일은 거의 뭐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 그레이스송 뭐 조회라고 해놨네. 얼굴 좀 봅시다. 그림만 보지 말고 누구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굴 좀 보자고. 얼굴 나오게 하세요, 송자매님. 그래서 서로 모든 지체들한테 얼굴도 익히고 서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상통하는 지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을 해야지. 왜 박경희 자매는 아주 꺼버렸어 또.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아까 박자매 그 아들도 모처럼 얼굴 보여서 쟤구나 하고 생각이 나더만 아주 꺼버렸네. 아이가 정말 이러지 말고 서로 다 이게 교통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정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지금 뭐 사실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전시관 사역자라고 하는 세상격의 이 말과 다 제사장인데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놓고 우리는 그 제사장 중에 조금 특별하다. 이런 개념과 내가 생각하고 증거했던 그런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유영재님이나 다른 형제님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천국 주님의 나라가 성취돼도 큰 자다. 그런 개념은 절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또 이제 그럼 나 이제 가르치는 자 오늘부터 이제 섬기는 봉사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그러시지 말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고 그럴지라도 박경자님 얼굴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얼굴 비춰봐. 참 서툴러서 그러는 건지 괜히 쑥스러워서 그런 건데 뭔지 뭐 환감 넘고 진감 넘는 사람들이 뭐 쑥스러워해서 그랬어. 네, 자,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반갑고요. 내가 지금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다 감명 깊게 받아서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서 주인 아래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송자매님 끝내 얼굴